사사기 5장은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벌여요. 드보라가 누구를 앞세워서 바락을 앞세워서 전쟁을 벌이고 아주 큰 승리를 거둬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큰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바로 기도예요. 아주 대서사시와 같은 그런 기도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혜가 되면 막 찬양을 했어요.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를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이 꼭 그래요.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이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강대상 밑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교인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도하셔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나갔다 싶으면 막 기도가 막 거센 기도가 나와.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막 방언을 하는데 내가 들을 땐 저거는 분명히 일본어야. 그냥 일본어예요. 내가 중학생 때인데 내가 들으면 저건 분명히 일본어야. 우리 전도사님이 언제 저 일본어를 저렇게 유능하게 했나?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게 방언이었어. 방언이었어.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막 울어. 하여튼 막 울다가 그리고는 또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또 이 전도사님이 본래는 이 성악가를 다니다가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도 잘하셔.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갔다 생각하니까 바로 강대상 앞에 내가 있는 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동할 정도로 찬양을 참 뜨겁게 잘하셔. 그리고는 그 찬양을 하다가 또 갑자기 또 막 그냥 기도를 하고 막 방언을 하시고 제가 그거 듣다가 학교 늦어가지고 지각한 적도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학습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은혜 받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막 찬양이 터지고. 또 저희는 이렇게 산기도 가면 수련회 마치고는 항상 산에 다 올려보내. 선생님들이 학생들 다 인솔해가지고 여기저기 떨어져서 막 기도해요. 기도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두렵지요. 무섭지. 그래서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마귀 방언하는 애들도 막 생기고 막 그랬어. 근데 또 불러 모아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떠나가고 뭐 그런 걸 그냥 밥 먹듯이 봤어요. 그때는 참 그런 게 심했어. 그래서 저도 막 산에서 기도하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애들보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막 그냥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막 뜨겁게 임하니까 찬양이 막 터져나. 근데 내가 들어도 막 내 목소리가 그 막 산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데 찬양하면 막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다 내려왔나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카운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막 이제 걱정을 했나 봐. 어디에 이제 있는지 잘 모르고. 그런데 저 위에서 찬양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저쪽 밑에서 또 전도사님이 또 찬양을 하네. 그 찬양 소리 듣고 그쪽으로 내려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껴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네 속에도 있어. 같은 영을 받았어. 그러면서 막 기뻐하시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이 기도와 찬송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저는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습득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드보라의 이 찬양이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저는 거리낌이 없어요. 그거 학자들도 드보라의 이 찬양은 그냥 장엄한 대서사시와 같은 기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4장에 그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가 막 그냥 철병거를 앞세워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철병거 막 그냥 그 탱크를 몰고 왔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권총 몇 자루 있는 것과 같은 이게 상대도 안 되는 무기가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비교가 될 만큼 그랬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향하여 너 가서 전쟁하라 그러니까 안 가겠대. 안 가겠대. 근데 드보라 여사사잖아요.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다 이거야. 응? 무슨 마마보이도 아니고 그만큼 이 전쟁은 그냥 눈으로 볼 때 이건 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급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5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그냥 기도가 그냥 찬양이 된 거야. 찬양이 되고. 저는 이 드보라의 찬송 기도는 고난을 겪은 자가 부르는 찬송 기도예요.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거머쥔 자가 이 찬송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러냐고 막 짜증을 내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막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누리는 그 놀라운 찬양은 기도와 그냥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찬송 기도 안 나와. 할 수도 없어. 자, 그러면 이 찬송 기도, 첫째, 구원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승리의 주체는 어떤 그 막강한 무기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휘관을 잘 만났느냐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게 찬송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찬송 기도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 공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그때 처칠이 우리는 무기로만 싸울 수 없습니다. 국민 전체가 무릎으로 싸워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방송을 했고 그 얘기를 붙들고 온 국민들이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막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정말 기적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승리를 거두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릎 꿇은 국민의 승리다.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막 폭탄을 뿌리고 그러면 당연히 그 비행기 부대가 이겨야 되는 게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항했던 처칠과 영국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누구 보고 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걸까요? 하나님.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무릎 꿇은 국민의 승리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백성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드보라가 5장 9절에 그랬어요. 마음이 자원하는 백성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 전쟁에 두려워서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나머지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막 나아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전쟁에 임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 주시지만 여러분 그 승리를 앞장서서 희생하고 열심을 내서 쟁취한 사람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승리를 통해서 찬양 기도 못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 바로 이 승리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해야 하니까 마지못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뒷짐지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예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 뭐하러 하느냐고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 하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자리를 꼭 지키는 사람이 있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꼭 눈길 가는 그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일까요? 두 가지예요. 늘 말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꾼들의 자리, 그 자리는 남에게 안 뺏겨. 그 자리, 여긴 내 자리야. 누가 거기는 다 인정하는 그 자리야. 그러니까 저는 들어오면서 그 자리부터 봐요. 왜? 나에게 그게 힘이 되니까. 힘이 되니까. 그 사람이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그냥 내 마음이 찡해져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의 자리를 내가 쳐다보게 될까요? 가끔 와서 가끔 가끔 나오는 사람, 혹시라도 오늘 왔나? 응? 어이구 웬일이야? 뭐 그러고 쳐다보는 사람. 와서 앉아 있는데도 내 마음은 불안불안해. 네? 오늘 은혜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들면,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 하려고 들면 이렇게 들쑥날쑥해. 옥수수 이빨처럼. 그런데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어김없이 그 자리에 항상 거기 엎드려져 있는 모습, 그 자원하는 심정을 내게 주사. 시편 51편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자원하는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찬송으로 바뀌어지고 찬송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작은 자의 손을 들어 쓰신다 그랬어요.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적의 장수가 가까스로 살아가지고 도망가. 그런데 여인이 창을 열고 거기서 뭐지 이거 물맷돌 같은, 물맷돌이 아니고 이거 뭐 매주 이렇게 뭐 가는 뭐 그 돌멩이 던진 거기에 그냥 맞고 즉사해버려. 그 엄청난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쫓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한 그 장수 막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그거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이 얼굴에 그 돌멩이가 떨어져서 죽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훼를 찬송하는 거야. 장막에 있던 한 여인이 시스라를 무찌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인이었어요. 힘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름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작다고 여기는 자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셔요.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래야 그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지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출중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야, 역시 저 사람의 저 지혜 봐, 저 사람의 능력 때문이야, 저 사람의 탁월한 그런 지도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 사람이 다 가로챈다니까.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건강에, 내 인생의 주체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정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으면 작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실 때임을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고 약하고 내가 참 어렵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참 볼품없는 것 같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수 있는 때다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드보라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멋진 찬송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들어낸 찬송이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건 그의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용기를 얻고 이 막막하고 막혀있는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찬송이 곧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송으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의 역사가 바뀝니다. 루터가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승리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하라는 거. 원수 앞에서. 우리는 원수 앞에서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승리자다 라고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또 주를 사랑하는 자의 삶, 그것은 자원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사랑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앞장서서 하고 싶어.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 하다못해 나와가지고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밑을 보니까 뭐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거 줍느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누가 시킨다고 되겠어요? 자원하는 심정은 사랑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찬송 기도가 삶의 평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는 뭐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보다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뭐 방언해도 괜찮고 그러다가 막 찬송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럴게.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마음대로. 여러분, 찬송 기도를 드렸던 드보라,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더라. 여러분, 찬송 기도는 삶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 평온하다 그랬어. 그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시껄렁한 사람에게 전쟁도 안 걸어. 근데 뭐 대차게 한번 전쟁을 이렇게 멋지게 찬송 기도가 터져 나올 만큼 멋지게 내가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셔요. 전쟁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때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자백하며 찬송으로 기도를 이어갈 때 그 찬송은 조선 땅에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 때 한국교회의 기초가 그때 놓아졌습니다. 기도가 찬송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그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성령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안하게 했습니다. 루터는 찬송으로 교회를 개혁했고 폴리캅은 찬송으로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갔고 평양교회는 찬송으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삶에 평안이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